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나오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셔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간호 집사라고. 제가 주일날 가보니까 집이 없어요. 있는 데서 그 어쨌든 집에 두드려보고. 근데 어제 이제 제가 아들을 만났어요. 우리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셨대요. 돌아가신 거 아니지? 하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어디 가셨대요. 어디 가 계신데. 그래서 제가요 아버지에게 꼭 연락해가지고 내 문자 좀 받으라 해가지고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연락이 안 와요. 어제 애들이 연락하면 연락하는데 저는요 우리 성도가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만 아셔요. 제가 이랬습니다.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보냈습니다. 집사님이 구원의 믿음이 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집사님 모른다면 제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모르면 지옥 갑니다. 제가 꼭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문자를 좀 간절히 보냈어요. 왜냐 목사로서는요 혹시나 그분이 이 구원의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다는 제가 그것이요 굉장히 제 마음속엔 절박합니다. 알면 너무나 괜찮지만 모르면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상이 사고를 받고 있으면요 차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길에요 뛰어가면 안 돼요. 요즘 나주기라 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 정상이 사고를 갖고 있으면요 차가 오면 뛰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부상을 당하든가. 제가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크락션을 먼저 올려줘요. 먼저 저쪽에 사람이 오면. 여러분 우리네가 이렇게 주인자가 뜨거우면요 처음에 애가 막 이렇게 막 뜨거운 데 만지다가 한 번만 이 애가 뜨거운 걸 느끼면요 그 다음에는 이 주인자가 잡더라도 손 안 됩니다. 이 주인자는 뜨거운 것을 애들이 손 못 떼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요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맨 나중에 전하겠어요.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다른 말씀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글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요 어렵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믿음이 이긴다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거 여러분 궁금증 가져야 돼요. 막 부르니까 같이 막 부르면 안 돼요. 믿음 온 세상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네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도대체 이게 뭔 뜻인가를 알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이 세상이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모르면 못 이긴 겁니다. 알아야 이기는 겁니다.
모르는데 내가 찬송 불렀단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오늘부터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제가 작년보다도 올해 이 구원관에 대해서 더 많이 정립됐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하나님이 또 많이 정립되게 할 거예요. 내가 우리 신학교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고, 바로 믿으라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라고, 그걸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이분들이요, 강의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 은혜를 받았는지 느꼈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제 2학년에서 졸업을 하거든요. 2학년이 이제 신학대학원에 2년 동안 다니니까요. 우리 졸업여행을 어디 갈까 했는데 목사님 교회 가서 2박 3일 동안 졸업여행을 목사님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원외 회장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여기 안동의 시골까지 온다니까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 안동 근방에는 기독교적인 관광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에 있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우리 교회 하루쯤 왔다가 그 관광 그게 코스가 있어야 되는데 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 신학생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관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교회를 통해서 느끼기를 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 그냥 학생들이 원하는 그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의 신학생들이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는요, 아무리 잘 믿어보려 해도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아무리 믿어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좀 생각하고 읽어야 돼. 왜 이런 말씀을 할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르면 통과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 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러니까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영생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 해놓고 나서 왜 내게 오랍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영생 못 얻어요. 아세요? 여러분 몇 가지만 하고 다른 몇 가지는 못하면 안 돼요. 635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635가지 가운데 하나만 안 지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영생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부족한 것을 그분이 다 담당을 해버린 거예요. 인간은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대요. 금방 돌아서도 원망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가. 홍해를 막 갈라주잖아요. 홍해가 3일 만에 뭐 입에서 거품 내고 물이 없다고 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참 심하다 하는데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거 아니야. 내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못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제가 여러 구절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뽑았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반드시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만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 100%. 그 여러분이 어떤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요? 오늘 여러분의 공로는 0%예요. 예수님의 공로, 완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간다. 무슨 공로냐?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이 주가 된다는 고백은 뭐냐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분이 생명을 주셔서 나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과 무엇이기요? 예수님으로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요, 이 믿음에 들어오면요, 이 돈의식 자체가 바뀌어요. 물론 필요하다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이요, 돈의식보다 우선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제, 여러분, 제가 비판한다 생각하고 듣지 마세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제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요, 그분이 저보다 좋은 점도 있고 제가 부족한 점도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좀 더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일깨워져요. 목사님이, 제가 안동에 아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있으니까 밥을 사주겠다고 막 연락이, 나는 막 먹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점심을 잘 먹는 모양이다 싶었어요. 가까막 하는데요, 전화를 탁 하는데요, 이미 식당에 막 앉아있대. 그래서 저를 기다리는데 안 가면 되겠나 싶어서 내가 갔어요. 근데 식당 이름이 좀 구준한 이름이에요. 아는 유명한 식당이라고 가니까요, 국밥이에요, 국밥. 저는 오늘 이 좀 뭔가 좀 이렇게 뭐 자르고 이렇게 뭐 먹는 것 같다, 뭐 좀 괜찮게 먹는 것 같다 싶은데 국밥집이에요. 그러더니 들어가니까요, 제가 차를 타고까지 가는 시간이 적어도 20분 이상이 걸렸는데, 전 요즘에 어지간하면요, 시내버스 타고 가거든요. 어디도 시내버스 타고 갔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생각할 때 한 2, 30분 지났어요. 그런데 내가 올 때까지 안 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착하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딱 먹다가 이 돈이 얘기가 나와서, 돈이 얘기. 이 안동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 안동에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그 교회를 다른 분이 이제 오시고, 그분이 마산과 창원 사이에, 거기에 마산과 창원이 합해지지 않을 때 거기 가가지고 뭐 조그마한 땅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개척하겠다고 땅을 샀는데, 이게 이제 그게 오래됐어요. 내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이름 잘 아시고 나하고 평소에 교제를 하신 목사님인데, 땅을 샀는데 그 뒤에 마산과 창원이 합해지면서 그게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값이 뭐 그냥 많이 나간 건 아니고 1,000억. 여러분, 돈 없는 사람에게는 1억이나 1,000억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1,000억인 거예요. 1,000억. 근데 안 믿어져 사실. 아마 내가 보니까 땅도 좀 사고 그 산도 좀 사고 이런 거 산 거. 근데 그때 싸게 산 것 같아. 샀는데 그게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래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목사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목회하는 게 그 가치가 안 됩니까? 부드럽게 해야죠. 머리 가리지 마. 삐쳐가 닥치면 아프니까 부드럽게. 목사님 정말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여러분, 돈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믿음 절대 안 자랍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음. 그래서 목사님하고 내가 가면서, 목사님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요,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이 목사님 흉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흉보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믿는 가치가요, 여러분이 믿는 가치가 여러분 구원이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돈이 귀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그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은 괜찮은데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간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하지 싶지 않고, 그 목사님을 내가 좀 잘 알거든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대. 그럼 됐습니다. 목사님 왜 욕심부립니까? 그 목사님이 나보다 차도 좋은 거예요. 거래에 타고 댕겨.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냐?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가치 앞에서 지금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는 내가 이 종교를 통해서 복을 얻는 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준 게 기독교. 여러분이 그걸 못 깨달으니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 섬기는 게 그렇게 귀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이거, 왜냐하면 제가 이관우 집사님에게도요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당신의 생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님같이 달렸잖아요, 좌우편에. 근데 이 강도가 구원받아서 못 받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는 받았고, 확실하게 우리 사모님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니에요. 다 받아서 이러면 큰일 나죠. 두 사람 건데 한 사람 받고 한 사람 받은지 안 받는지 몰라. 왜? 한 사람이 전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들인지.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 달립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자기는 죄 때문에 지금 달리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죄짓고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니까요, 얼마나 그가 지은 죄가 흉악한 죄인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요, 이건 그냥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최고로 악한 죄인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그리 강도들이요, 보통 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제목도 안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래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뭘 느꼈냐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느낄 뿐 아니라 저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서 죽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옆에 있는 동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 사실 아는 순간에요, 와,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이게 서서히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지만 어느 순간에 빵 하고 와닿는 경우가 있고요, 천천히 믿음이, 저 같은 경우는 천천히 믿음이 자라갔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 이걸 알면요 내 자녀에게 안전할 수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예배도 우리 기본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을 높이고 인정하는 거니까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했어요. 어쩌면은요, 구약에는 뭡니까? 구약에는 모세에게 천사가 돌판을 통해서 그 십계명을 전해줬잖아요.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안식일을 지키면 되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 삼아 샀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를 내, 살과 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미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시편 23편 6절 좋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있잖아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시편 23편 이 말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생이 영생. 구약도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3편 24절 보니까 주의 교훈도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이게 영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자,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세요. 이제부터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10장 252쪽 252쪽 자, 읽어보십시다.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다 찾으세요? 우리 어머님이요, 성경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웠어요. 글을 모르시는 분인데 참 성경 읽는 건 중요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야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알아요? 혹시 여러분이 이걸요, 저 설교 시간이지만 혹시 누가 얘기할 분 있습니까? 목사님 이거 뭔 뜻 같습니다. 얘기할 분 있어요? 얘기를 알아야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못 받았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왜 못 받았냐? 왜 못 받았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야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게 하려고. 네, 2절에 내가 정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요 몇 가지를 내가 잘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갔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래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세리는 뭐라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오소이다 하고 가슴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은 어렵다함 받지 못하고 저 세리가 어렵다함 받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나왔어요, 내가 좀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요 마치 내가 이렇게 이제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니까 천국 간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드리고, 요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현금을요 정성껏 드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전도요 열심히, 오늘은 보통보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요 막 전도에 아주 기쁘게 많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차량 봉사도 할 수 있고 반주도 할 수 있고 또 안내도 할 수 있고 식당 봉사할 수 있고. 그런데 요게요 내 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하나님 나 같은 걸 써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현금을 드려도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현금 드릴 때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았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현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내게 다 주어서 물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부모님 물려받았으면 부모님도 주셔서 물려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이제 드리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릴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드렸어요. 그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걸 믿느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야. 찬송 그냥 부를 수가 없는 거야. 막 맺히는 거야. 주여 내가 뭔데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성찬 대할 때 감격스러워요? 참 귀한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행위가 있고 열심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제 내가 어디서 떨어진지 알고 다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이 촛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삐뚤었잖아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잘 보세요. 2장에. 그런데 여러분, 회개란 말은 뭐냐면요, 회개란 말과 고백이란 말은 달라요. 따라합시다. 회개와 고백은 다르다. 회개는 뭐냐면요, 회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몰라서 마음대로 죄 지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게 회개입니다. 고백은 뭐냐? 여러분, 내가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미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니까요, 여러분 평생을 겸손하게 믿음 생활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요,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회개를 하라 했습니다. 회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을 때 회개고, 우리의 보통 죄는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액션이 커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회개를 막 가슴 옷을 찢고 막 했다, 구약은 그렇게 했어요. 신약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게 공로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거 알면요, 성찬받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여러분 옛날에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니까요, 그거 모르면요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사는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사느냐 하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그 전까지 뭡니까? 세상 중심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며느리를 얻고 싶어요. 이삭의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를 얻으려고 낙타 10마리다가 보석을 쫙 싣고 며느리 집에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선물도 주면서 며느리를 데려오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밀가의 부두엘의 딸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미리 이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아브라함,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 며느리가 될 사람 같으면 내가 가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내 물뿐이야, 내 먹는 물뿐이 아니고 이 낙타 10마리까지 다 먹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보통 낙타가요, 낙타 한 마리가 2말, 3말씩 먹어요. 지금 시대처럼요, 수도꼭지에 닥터 물이 샥 나오면 괜찮아. 물을 이거 뜨기 위해서요,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물가에 여행 보십시오. 이 우물은 깊다 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길러러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물을 길러 오니까 낙타 10마리 물 먹이려면요, 이 여인은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낙타 10마리 먹이는 여인 같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가 맞습니다. 예, 이 정도 마음도 있고 생각의 통이 커야 돼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사람 같으면, 이 믿음의 조상을 이어갈 것 같으면 마음과 생각이 커야 한다. 뭐 일물이 날씬 바꾸면 그게 아니고 물어도. 그래가지고 갔는데 딱 가는 순간에 처음 만난 게 누구냐? 리브가를 만났어. 이 이제 그 여성을 보고 물을 달라니까 물을 주고, 낙타에 물 먹이라니까 낙타에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틀림없다. 너 누구냐 하니까 물어보니까 밀가의 소생 그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니까 알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너무 반가웠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구나.
그런데 이 잡으러 데려가기 원합니다 하니까요, 그 가족들이 찬성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 마음이 급하니까, 주인이 나이 드니까 빨리 데려가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딸을 지금까지 키웠는데 적어도 한 주간 2주간쯤 우리하고 파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리브가가 뭐라는지 알아요? 당장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지만 이거 읽으면서요, 아, 딸애를 키워놓으면 이렇게 하는구나. 신랑을 딱 신랑된 좋은 사람 만나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4장 55절 이하에 보니까,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부탁하는 거.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우리하고 열흘 좀 같이 있자는 거야.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너무 좋은 신랑 만났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들으니까 가슴이 벙벙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는 나는 신랑을 따라간다. 이게 제가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은, 구약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분의 가치가 위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가치는 배설물같이 여겼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의 패단이 바뀐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구나. 언제 느꼈어요 솔직히. 내가 이관우 집사님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만큼 엄청난 자존심이 없어요. 그분이 그냥 선물로 주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 예수님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알아요? 오늘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런지 알아요? 주여 부르지만요 주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면 그분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이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가 되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 돌아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 구약 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하니까요 불뱀이 와서 막 물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구리뱀을 보는 자는 누구나 뱀의 독에 물린 자가 난다는 거예요. 말도 아니잖아요. 약을 준다면 이해가 됩니다. 기도해 주겠다면 이해가 되는데 구리뱀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나았어. 안 바라보는 사람은 죽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는 내 죄가 사함받고 천국 가는 게 정말 믿어져요? 믿어지냐 그 말이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성찬의 의미가 새롭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 보는 것도 이게 불쌍하구나. 예배당 나와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왜 인간의 이거 뭡니까? 긍지와 자부심이 막 어깨 축 처져가 산자합니까? 이거 없는 거. 이게 없으니까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 보이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부러워 보이는 게 왜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자기의 자아상이 없어요. 제가 이걸 받는 순간에요 쫙 펴졌어요. 쫙 펴졌어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요 나를 민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 아멘 할 때 불신앙이 나가요. 여러분 이거 지금 못 믿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나는 이걸 지금 이간우 집사님께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하면 열심히 얘기하면 눈물이 나고 눈에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내가 지금 못 전해도 마음은 믿음이 아직은 약하니까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은 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을요 지금 오늘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이해 못 시킵니다. 제가 계속 3절 기간 지나가면서요 우리의 오늘 낮에 나온 성도들은요 중간에 아멘 아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진짜 일부 예배 때는 아멘 많이 했다니까. 아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알아듣는 게 쉽지 않아요. 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세상을 구조로 사랑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다. 지옥 갈 인생을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망하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조현재 집사님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들으시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 들을 수 있는 청력의 한계가 옵니다. 그때는 못 들어요. 듣고 싶어도.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세상이요. 멸망받고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요.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 불로 심판이 뭐냐? 지옥 불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그런데 독생자를 위해서는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그건 여러분은 가족 대표로 앉아있으면 안 돼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건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지옥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을 30몇 년 전에 가졌어요. 정확히 한 35년쯤 됐어요. 다른 거 안 보여. 이것밖에 안 보여.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목이 마른 거 예수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뭔 말입니까? 의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너무나 사모하는 거. 내 우리 신학생에 대해서 만날 좀 예수님 얘기 좀 하자. 예수님 얘기. 너가 제만 예수님 좀 내게 알려주라고. 내 우리 목사님 어제 만나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 얘기 좀 하자. 예수님 얘기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자랑이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직장이 자랑 같으면 직장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옷 자랑 같으면 옷 얘기할 거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 예수님.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제가 어느 날 탁탁 물어볼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왜냐? 나 나이도 이제 좀 들었으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해가지고요 모르면요 요만한 해초를 가지고 때리진 않고 가르치셔야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에 답을 가져야 돼. 답을. 내 자녀가 지금 문제를 가져왔다. 예수 이름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답을 못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게 아니,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요한 1서 5장에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이긴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7절,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지옥 갈 것이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앉아가지고요, 자, 이런 설교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습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서울에서 구룡마을인가 불이 났다 한다. 1400세가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그 불난 사건은요, 그 사람들 뛰어나와가지고 뭐 다친 사람 몇 사람 있고 다 강남에 뛰어나왔어. 그런데 안 죽은 게 다행이죠. 그죠? 죽은 사람 없어요. 내가요 지금 설교하는 것은요 구룡마을에 불이야! 하고 동네 사람들 다 내보낸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듣는 게 제 마음에 썩 들지 않아요. 왜?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 헤매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최고의 삶의 가치가 예수님이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궁금하면 와서 물어봐야 한다니까. 궁금하면 저 좀 곤란하게 하세요. 목사님 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보란 말이에요. 물어보라고. 그냥요 아니 아마 여러분 무소신앙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등 쭉 달려있잖아요. 연등에 뭐라 써놨습니까? 연등에 써놓은 걸 안 봤어요? 거기에서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원성취, 극락왕생. 그런데 여러분 이거 불교를 아는 사람은요 다 사기입니다. 사기. 불교는요 소원성취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스님이 만약 그런다면요, 제가 지금 책을 갖고 있거든요. 동국대학교는 책 갖고 있어요. 사기치지 말라고 해요. 사기. 여러분 기독교가요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을 받으면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요 다 알아서 해결하신다. 그래서 이 상 사는 사람이 지금 뭡니까? 다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건네겠습니다.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버렸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까? 얼마나 지나? 40년 동안 하나님 참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들 있잖아요. 믿지 않은 친구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지옥 간다고 딱 결정 끝나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포함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가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배당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까 왜 천억 얘기를 한지 압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세상의 돈도 귀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거 많습니다. 나 그거 돈이 필요 없다 이것도 아니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어떤 가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혹시 몰라도 지금 뭐 여러분 혹시 방황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아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만 내가 그 예수님의 공로만 붙들면 됐구나. 요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예수님 없이도 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기도 안 잘해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나는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내가 이 삶을 버텨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도요 예수님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할 때요 성찬을 받는 느낌이 달라요.
나는 여러분이요 꼭 전도해야 한다 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가치가 귀하다면요, 나는 내 귀한 가치를요 내 주위에 모르는 분에게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 여러분 볼 때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할 나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요,